중에서도 중요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트럼프에 대한 것인데 트럼프가 그 재임을 하는 동시에 미국의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서 국외 추방을 미국의 2천만 명의 그 불법 체류자들을 국외로다 추방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비상사태 선포를 지금 얘기했어요. 그런 것이 지금 뉴스에 드러나 있고 그다음에는 뭐냐면 예전에 그 미국 군대 군인 장성들이 그 잘못된 그 아프가니스탄의 철수서부터 이런 중동 지역에서 미군들을 철수하면서 미군의 무기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남겨놓고 왔죠. 수억 불의 미군 무기들을 남겨놓고 또 미군들을 그 전쟁터에 나왔던 미군들을 챙기지 않고 그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런 내버려두고 그렇게 책임감 없이 들어온 그 미군들 장성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지금 전부 다 지금 그 뽑아서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한마디로 모가지 날리다 이런 지금 트럼프의 계획이 있고요. 지금 트럼프 그 인수팀 정권 인수팀에서 지금 그 사람들의 저 명단을 전부 다 지금 보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예전에 CDC 그 미국 질병관리청 그 관리청장이었던 그 로버트 레드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로버트 레드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코비드-19는 그 실험실 랩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실험실 랩에서. 그래서 그 실험실이 바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실험실이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근데 그것을 미국에서 실험실에서 그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중국의 우한에 그걸 갖다 줘서 중국 우한에서 터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해서 꾸몄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이제 그것이 이제 완전히 질병관리청장에 있던 사람이 발표를 했어요. 질병관리청장이 지금 안토니 파우치였었는데 안토니 파우치가 이제 사표를 냈죠. 이 여자가 지금 질병관리청장이 됐어요, 미국에. 그래서 새로운 질병관리청장이 됐는데 안토니 파우치가 아마 트럼프 이후에는 아마 트럼프 정권 잡고 난 이후에는 구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완전히 그 한마디로 거짓을 아주 남발을 했고 상당히 안 좋은 그 안토니 파우치는 수십 년 동안 그 질병관리청장직을 맡아서 미국의 보건이나 이런 건강 관련된 그런 이제 책임자로서 일을 해왔는데 이번 안토니 파우치의 그 태생, 본 태생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안토니 파우치는 원래 이탈리아계로다가 그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죠. 출생이 이탈리아계로다가 얘기가 돼 있는데 원래가 안토니 파우치의 그 카톨릭의 인도의 그 수녀로 있었던 그 저기죠. 인도의 수녀로 있었던 양반이 누구죠? 유명한 사람 있잖아. 테레사. 그 테레사 수녀의 아들이라는 그런 소문이 있죠. 안토니오 파우치가 테레사 수녀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테레사하고 이 안토니오 파우치하고 생김새가 상당히 같다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안토니 파우치의 태생이 지금 비밀에 담겨져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테레사 수녀의 아들이다 라고 지금 비밀로서는 그렇게 공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사실은 깨끗한 그 수녀의 그 본성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그 신부의 애를 낳아서 바로 길렀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자기 이름으로다가는 자식을 기를 수 없으니까 이태리 사람의 파우치를 양자로 보내서 그 속에서 이제 파우치가 성장을 해서 이태리 사람이 자라서 미국으로 온 그러한 이제 사람이 되었는데 그만큼 지금 그 테레사 수녀의 카톨릭에 숨겨진 카톨릭 속에 담겨진 어마어마한 그 비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우리가 성녀로 알고 있잖아요. 성녀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그 한마디로 그 음모 속에 그 들어있는 한마디로 이제 사악한 인물이다.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들은 사실 세상으로다가 발표되지 않는 것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비밀을 캐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 비밀을 캐고 비밀을 밝히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 캐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테레사 수녀의 아들일 가능성이 지금 높은 것이고 우리가 볼 때도. 근데 얼굴을 보면은 둘이 비슷해. 테레사 수녀의 얼굴과 파우치 얼굴이 거의 닮았어. 자식이니까 닮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1943년생인데 이탈리아 사람인데 네, 어서 오세요.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국제빈민구제기구 그 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나라나 없는 그 사람들 자녀들 아이들을 도와주는 국제기구 빈민구제기구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유럽의 부은행 개발은행 총재를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미래학자 겸 경제학자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빌더그룹의 회원이에요. 빌더그룹의 회원인데 어떤 이 양반이 쓴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미래의 삶의 삶 중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미래의 삶 중에서 자크 아탈리가 쓴 미래의 삶 중에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내가 이제 적어왔는데 그것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미래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양반 책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미래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구 인구를 대량 죽일 방법을 찾는 것이다. 지구 인구를 대량 줄일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 방법으로 우리는 어떤 특징을 지닌 자들을 타켓으로 한 팬데믹 경제 붕괴를 창조할 것이다. 팬데믹이나 경제 붕괴를 창조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책에 선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자들을 제거하는 나이 먹은 늙은 자들을 제거하는 바이러스 그리고 비만 인구를 죽이는 바이러스 늙은 자들을 제거하는 바이러스와 비만 인구를 죽이는 바이러스를 뭐가 됐든 상관없다. 하여튼 사람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면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 양반의 책에서 나온 내용이고 또 어떤 바이러스 팬데믹을 만들어내든 나약한 자들은 자멸할 것이고 공포에 질리거나 어리석은 자들은 치료제를 갈구할 것이다. 나약한 자들은 자멸할 것이고 공포에 질리거나 어리석은 자들은 치료제를 갈구할 것이다. 그래서 백신을 갈구하는 사람들, 백신에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
노예가 된 사람들은 무슨 그 바이러스 증상이 생겼다, 바이러스 질환이 생겼다 그러면 백신을 맞기 위해서 그냥 줄을 대대로 서잖아.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나약한 자들은 자멸할 것이고 공포에 질리거나 어리석은 자들은 치료제를 갈구할 것인데 우리는 팬데믹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했다는 믿음을 주입시키고 팬데믹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하는 믿음을 주입을 시키고 그것이 해결 방법인 것처럼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19의 그 백신을 갖다 그렇게 선전하고 백신을 맞으면 치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 선전하잖아. 그런 게 똑같은 걸 지금 이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한 거야. 그래서 그리고 팬데믹 타겟들이 누구냐면 그걸 바보들이라고 해요. 여기 책에서 바보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보들은 즉 선택된 바보들은 허겁지겁 치료제를 갈구하며 자신의 몸에 스스로 주입할 것이다. 놔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몸에 백신을 놔달라고 그렇게 허겁지겁 그렇게 막 할 것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은 뭐냐면 이로써 이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도살하게 하는 프로젝트가 완수된다.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놓는 게 아니라 본인 자신들이 나 좀 놔주세요, 나 좀 백신 좀 맞게 해주세요, 백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죽이게끔 하는 이런 것을 스스로 신청하게끔 하는 그런 줄에 서게끔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자들이 스스로를 그러니까 책임을 갖다가 본인 스스로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책임을. 백신을 놔달라고 한 너희들이 백신을 놔달라고 했지 우리가 억지로 맞힌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이 양반 책에서 나온 백신을 두고 나온 이 양반의 그 미래의 삶 중에서라고 하는 책에 기록된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이 방송을 비롯해서 모든 매체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내용을 갖다가 한마디로 그대로 세상에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속이게끔 하고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고 넘어가도록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스스로 자멸하는 거죠. 이런 길을 택하게끔 지금 유도하는 거죠. 유도. 이런 방법이 지금 이 양반이 책 속에서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속에서 나온 이 사람이 유럽 부흥은행 개발은행 총재였던 사람이야. 그리고 지금 맡은 직책이 뭐냐면 국제 빈민 구제 기구의 회장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방송에 지금 뉴스 방송이든 뭐로 방송에 얼마나 그 아프리카 애들서부터 뭐 못 사는 나라 애들 물도 못 먹고 우크라이나 애들 하여튼 그 흙물을 먹고 이러면서 병이 생기고 죽어나가고 있고 무슨 병들 때문에 죽어나가는 애들이 많다고 그러다 뭐 단돈 10,000원씩이라도 도와줘라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지금 걷잖아. 사람들의 양심을 지금 움직여 가지고서 도움을 받는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을 지금 유도하고 있잖아.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방송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방송마다 그런 뉴스 그런 선전이 안 나오는 데가 없을 정도로 많아. 그런 것의 회장이야. 국제 빈민기구의 회장인데 그런 사람이 쓴 책에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인데 사람을 이 땅의 인구를 갖다 절감시켜서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빈민기구의 회장이면은 그 빈민기구의 회장으로서 어떤 일을 할 것 같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것 같아? 죽이는 일을 할 것 같아? 저기 문이 열린 거죠. 네. 문 닫아요. 머리 문 바람 들어가? 아니 추운 거 같아. 다친 거 그거 했어? 뭐 했어? 뭐
눈이 닫혀야 될 것 같아. 그만큼 지금 우리는 세상에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상식과 이런 것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래서 더욱더 깨어있지 않고 이 시대를 정확히 볼 수 없다면,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지금 세상에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나 무슨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분야에 이런 그 지금 이를 지휘하고 관리 감독하고 이런 것을 진행하는 모든 시스템 자체들이 전부 다가 사실은 빌더버그 그룹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그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더버그 그룹이라는 거 아세요? 세상에는 세상을 지도하고 운영하고 세상을 통치하기 위한 사실 세상의 엘리트 그룹들이 있어요. 엘리트 그룹들이. 이 엘리트 그룹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비밀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든이나 이런 외형적으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통령을 움직이는 뒤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세계를 만들고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단이 원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주관하고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이런 그런 그룹들이 바로 이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데, 그 그룹의 핵심이 빌더버그 그룹이야. 그 빌더버그 그룹에는 대체적으로 세상에 제일 그 유명한 사람들, 한마디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한마디로 최고위에 있는 사람들, 종교적으로도 최고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참가를 해요. 그 회의에 참가를 해서 바로 그 회의를 갖다가 주장하면서 금년 2025년도가 되면 2025년도를 어떻게 우리가 운영할 것인지, 2025년도에는 어떤 전쟁을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일으킬 것인지,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모든 계획을 그들 속에서 전부 다 세워가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바로 일반 대통령서부터 모든 유엔의 기구를 통해서 그걸 실행을 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빌더버그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세상의 최고의 기관이면서 최고의 정책 수립 기관이에요. 그런 곳에서 바로 모든 것들이 그 계획이 되어지고 그것을 갖다 이제 각 나라 대통령이나 유엔이나 이런 기구를 통해서 시행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빌더버그 그룹의 그 핵심인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있냐면, 그 사람들은 세계에 1477개의 지하기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하기지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의 지구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뭐 핵이 터지든 뭐가 터지든 간에 관계없이 자기네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각 지역의 대륙마다 아메리카 대륙, 뭐 남아메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또 유럽, 뭐 중동 어디가 할 것 없이 그 전 세계 1477개의 지하 기지를 만들어 놓고 그 지하 기지에는 수년 동안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양식서부터 모든 식물서부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기지가 바로 이제 1477개가 지금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 미국에만 200 몇십 개가 존재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미국에만 지하 기지가. 그래서 이런 지하 기지에 우리는 못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못 들어가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핵이 터진다 그러면, 핵 전쟁이 난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자기네들이 계획하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은 지하 기지에 가서 다 이제
조치를 다 취하고 숨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핵제가 이제 다 이제 해서 마무리되고 모든 것이 깨끗해지면 다시 그 사람들이 지하에서 나온다 세상으로.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퍼뜨려서 살아갈 수 있는 인구를 이 사람들은 최대한의 인구 숫자를 10억으로 보고 있어. 10억 명의 인구만 있으면 세상이 이 지구상의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편안하게 참 좋은 환경, 먹고 마시는 거 지장 없이 잘 살 수 있다. 근데 지금 80억이잖아. 80억이 넘어가고 있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70억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논리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 죽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만큼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한 그 이제 성경하고는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완전히 사단의 편에서 사단의 세상을 완성된 사단의 세상을 이루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게 이들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빌더버그 그룹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계획. 그 중에서도 이제 300인 위원회라는 게 있어. 300인 위원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3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300인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는 모든 핵심적인 상황들을 실행하는 위원회들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요 지금 그들이 그 꾸며놓고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지금 숨겨놓은 이런 그 말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들에 의해서 세상이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고 운영되어지고 있거든. 여태까지 그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왔는데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잖아. 그냥 내가 먹고 살 거 있고 또 벌이가 되고 내가 그냥 적당하게 그냥 시간 내서 또 놀러도 가고 여행 가고 자기 삶을 즐기면 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살아가는 타입이나 살아가는 삶의 그런 것이 질이 완전히 우리하고는 달라. 그 사람들은 우리를 뭘로 보냐면 한마디로 노예로 생각해. 노예. 인간이 아닌 인간보다 더 저급의 노예로 생각해. 완전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네들은 이 300인 위원회도 그렇고 빌더버그 그룹에 참여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자기네들은 우주에서 왔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주에서 왔다. 우주에서 와서 우주의 특별한 인간들이 이 땅을 접수하러 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인생들은 자기네들이 다 없애야 될 인간들, 그리고 한번 질이 낮은 저급의 인간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미국 최근에서 지금 한 2달 전서부터 미국의 국회에서 상하의 의원도에서 저기를 하죠. 청문회 하죠. 청문회에서 무슨 청문회 했어요? 외계인이 정부냐 있느냐 없느냐 그걸 놓고 청문회 했죠. 네. 외계인 청문회를 했다고요. 근데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 지금? 그러니까 이들은 외계인이라는 것이 있다는 주장을 해요. 그리고 외계인이라는 게 있다는 주장을 하고 외계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우주상에 다른 세상도 있다.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적 이론을 하나님이 지구에다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지어놓고 이 땅에 살게끔 했다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창조론을 완전히 이 사람들은 그 이론을 이제 반박하면서 뒤집는 이러한 그 의도에서 바로 이것을 외계인을 주장한다고요. 근데 외계인을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이 사람들은 다 만들어냈어요. 바로 유전자 결합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의 유전자하고 어떤 무엇의 짐승의 유전자나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해서 별다른 것들을 태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숨겨진 이상한 짐승과 같은 인생들이 꽤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곳에. 이런 것이 있고 가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갖다가 팍팍 가끔씩 한 번씩 터뜨려요. 누가 뭘 봤다. 누가 외계 행성이
뭐 비행 접시가 날아가는 걸 봤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사람들 속에서 한 번씩 이렇게 턱턱 터뜨려서 그런 현상들이 세상에 있는 거로다가 사람들한테 착각을 시키게끔 한마디로 유혹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전부 다 빌더버그 그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먹는 음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드레노크롬이에요. 아드레노크롬이라는 거 바로 지금 세상에서 뭐냐면 한 1,00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매년 사라지고 있거든요. 납치되고 없어져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전부 다 지하에서 이렇게 그들의 피가 뽑아져 가지고서 그 피를 가지고 한마디로 아드레노크롬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그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 아드레노크롬이라는 물질을 자기들 몸에 넣어요. 자기들 몸에 넣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쉽게 하면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이 장수하기 위해서 뭘 찾았어? 불로초를 찾았지요. 그 불로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드레노크롬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 자기들 몸에 그 아이들의 피, 깨끗한 피, 생생한 피, 한마디로 막 그냥 이렇게 이제 살아나는 피들이죠. 우리 어른들의 피는 이제 다 죽어가는 피잖아요. 근데 살아나는 피, 생생하고 힘있고 뭐 세포라든지 유전자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힘있게 막 그냥 활동하는 그런 피들을 뽑아서 그걸 한마디로 불로초 약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자기들 몸속에 주입을 하는데 그 물질을 아드레노크롬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1,0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매년 납치가 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이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세상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까마득하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죠. 우리 인간의 어떤 양심이나 감정으로는 도저히 그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하는데 이게 현실이라고, 현실. 지금 현재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이것이 또 그렇게 지금 현실 벌써 오래전서부터 이게 벌써 세상 속에서 실시가 되어지고 있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트럼프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아드레노크롬 그 만드는 공장을 갖다가 회사를 한마디로 이걸 갖다 없앴다는 거예요. 부쉈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드레노크롬을 갖다가 해서 피를 뽑는 아이들을 갖다 숨겨놓은 지하 기지들을 트럼프로 인해서 폭파시켰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상당히 많은 아이들을 구출해내고 그 절반은 죽고 절반은 구출해내고 이런 상태가 이제 트럼프 4년의 시간 동안에 했던 일이에요. 세상에는 전혀 그런 소식이 나오지 않잖아요. 뉴스가 나오지 않잖아. 그래서 세상이 트럼프를 싫어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를 다 싫어하거든요. 우리나라에도 힘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싫어해요.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들은 민주당 편이 돼야지 바이든 편이 돼야지만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똑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로 왜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크라이나 지하에는 엄청난 지하기지가 있어요. 지하기지가 있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지하에서 바로 수많은 아이들이 그래 아드레노크롬을 뽑기 위한 그런 아이들로 그 지하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던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완전히 어둠의 땅이에요. 어둠의 땅. 그렇게 보면은 사단이 통치하는 사단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계가 그 속에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어둠의 땅인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트럼프는 그것을 완전히 이 우크라이나를 전멸시키기를 원했어요. 우크라이나를. 근데 세상은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띄워줬잖아요. 바이든 때는. 그래서 러시아는 나쁜 놈, 우크라이나는 좋은 놈 이렇게 해서 딱 갈라놨잖아요.
이게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없어져야 될 땅이에요. 그 땅이. 왜 그러면 그 지하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지하에는 어마어마한 그 어린아이들이 그 수천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그 지하 속에 갇혀져 있어요. 이런 것을 트럼프가 모든 세상에서 움직이는 딥스테이트 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이 활동과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이 트럼프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세력들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사단의 앞잡이가 돼서 사단의 뜻을 실행하고 있는 이런 세력들을 세상에서 완전히 제거하자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본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쪽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트럼프가 싫겠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대통령 될 때도 그렇게 전 세계가 다 합작을 해서 부정선거를 해서 트럼프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거기에 합작했을 때 우리나라도 합작했어요. 트럼프 지금 전번에 그 바이든이 대통령 될 때 그게 바이든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된 게 아니라 완전한 부정투표로 된 거거든요. 부정에 의해서. 그런데 그 부정에 의해서 투표할 때 미국에서만 그렇게 하는 전 세계가 합동으로다가 그렇게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거기에 있고 중국에서도 가담했고 중국에서 크게 가담을 했죠. 여러분 중국이 공산주의 나라 같지만요. 공산주의 속에도요. 이 딥스테이트가 있어요.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그 딥스테이트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뭐 용의 뭐라고 불러요. 용. 그래서 아시아의 용 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로 세계를 다스리는 딥스테이트하고 한패거리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산주의고 민주주의도 전부 다 한마디로 마르크스 엥겔스가 만들어진 이론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마르크스 엥겔스가 만들어진 이론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게 애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마르크스 엥겔스의 이론이 바탕이 돼서 바로 그 공산주의라는 세계가 창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것은 그것이 어떤 그 정치적인 성향으로 한마디로 그 독재국가, 전제국가 이런 모양의 그 정치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사실은 공산주의 체제가 민주주의 체제하고의 대결을 통해서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해결의 철학을 철학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가 지금 공산주의, 민주주의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해결의 철학 법칙이에요. 해결의 철학 법칙. 정반합이라고 하는 해결의 철학 법칙에 바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계에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단순히 그냥 민주주의고 공산주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요. 북한이라고 하는 저 김정은이 공산주의 체계도 사실은 전부 다 세계가 딥스테이트들이 전부 다 공산주의 체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지금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김정은이 하나 사실은 죽이는 거 왜 못 죽이겠어요? 비밀 드론이 그 드론이 날아가서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이란의 그 장군도 갖다 죽이잖아요. 그렇게 비밀 죽일 수 있는데 얼마든지 김정은이를 없애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는 안 죽이잖아요. 핵무기 만들도록 나버려 두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딥스테이트 어둠의 세력들이 다 공산주의를 이 땅에다 다 거대한 공산주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대표적인 공산주의가 북한인 거죠.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서 민주주의하고 대치하게끔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게끔 그래야만 결과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한마디로 민주주의만 있으면 전쟁이 나야 안 나요. 세상이 민주주의 국가만 있으면 전쟁이 나겠어 안 나요. 서로 잘 먹고 잘 살자고 와서 자유적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공산주의가 나면은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 공산주의 사상하고 민주주의 사상하고 가는 길이 다르니까. 그러면서 공산주의 사상은 뭐야? 결과적으로 교회를 없애기 위한 거잖아요. 공산주의를 통해서 교회를 없애고 이 그리스도의 사상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상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도적인 기구가 바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시스템하고 이슬람이에요.
이 두 시스템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세계를 이 땅에서 전멸시키기 위한 사단이 만들어놓은 아주 전형적인 대표적인 기구라는 거죠. 이게. 이래서 우리는 이 지금 북한이 존재하는 이유도 북한이 저렇게 정말로 개판 짓을 하는데도 우리가 세계가 장말에 보고만 있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다 그것이 세상 돌아가는 것은 그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딥스테이트들, 빌더보그 그룹들, 300인 위원회들 이런 존재들이 다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시스템 안에서 그들을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목적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가야 돼요? 사단의 세상은 어떻게 돼야 돼요? 사단의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은 바로 김정은이 통치하는 그런 세계처럼 바뀌어야 돼요. 완전한 통치국가, 완전한 전제국가로 바뀌어야 돼요. 독재국가로. 그러려면 민주주의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민주주의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이 없어져야 되고 빌더보그 그룹에서 제시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첫째 민주주의가 없어져야 되고 두 번은 민족주의가 없어져야 되고 민족주의 뭐 한민족 무슨 족속 이런 민족주의가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가정해체. 가정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앞으로는 가정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세상에서는 가정이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세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가정해체, 가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세계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미래 세계에는 그런 게 그들 뜻대로 되어진다면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런 지금 무시무시한 계획들이 이런 지금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삶을 이어왔던 수천 년간의 정상적인 인간의 삶을 이어왔던 가족 제도 이런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런 자손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없앰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완전한 적그리스도 밑에서 또 로봇 밑에서 로봇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로봇가 모든 것을 행하는 이런 AI 세상으로다가 바뀌게끔 모든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지금 이들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이 세상은 정말로 끔찍한 세상인 겁니다. 끔찍한 세상. 그러니까 이 끔찍한 세상이 되기 전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에서 바로 이런 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이런 세상이 다가올 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핵심이 이런 세상을 이루어 가고자 하는 핵심 세력이 누가 있냐면은 핵심 세력이에요. 딥스테이트의 핵심 세력,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핵심 세력 속에 누가 들어가 있냐면은 바로 카자리안 마피아가 들어가 있어요. 카자리안 마피아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에요. 아시케나지 유대인들. 유대인 속에는요.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있고 세파르디 유대인들이 있는데 바로 이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을 중심으로다가 형성되어 있는 가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짜 유대인들. 거짓 유대인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전 세계 정치와 경제의 핵심 머리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수백 년 동안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런 시스템을 자기네들이 머리에 앉아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왔고 운영해왔고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도 참 묘한 것이요. 하나님은 지금 교회 세력,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지금 공동체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전멸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도 유대인이야라고 하는 이런 존재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자칭 유대인이 나오죠. 자칭 유대인. 다른 데는 유대인이 안 나오는데 계시록에만 자칭 유대인이 나오죠.
계시록 때에는 계시록 시간대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간이 계시록 시간대거든요. 계시록 시간대에는 자칭 유대인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자칭 유대인인지. 예전에는 자칭 유대인이 누군지 드러나질 않았어요. 예전 시간대는. 그래서 누가 자칭 유대인이고 누가 진짜 유대인인지 이런 것이 드러나질 않았어. 그런데 이제는 지금 시간에는 이스라엘이 1948년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이후에 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숫자들이 확 증가되면서 이 자칭 유대인들이 이제 바깥으로 다 이제 자기들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자칭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자칭 유대인들이 결국은 뭐냐면 교회를 없애고자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은 자신들은 뭐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나도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교회를 없애는 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진멸하는 세력으로다가 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유대인에 대한 나도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저거가 있어야지 무조건 유대인 그러면 아주 그냥 좋은 것처럼 환영하고 손잡고 악수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유대인 속에는 자칭 유대인이 훨씬 많다는 거. 근데 그 사람들의 유대인이 바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자칭 유대인이 발생한 지역이 카자리안이라고 하는 바로 그 지역에서 바로 그게 중앙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중간서 그게 흑해하고 카스피해 여기 때 지도 그려놨을 때 흑해하고 카스피해 사이 있었죠. 흑해하고 카스피해 사이에 지금 어느 나라가 있냐면 아제르바이잔이 있고요. 또 저기 우크라이나 저기 아르메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조지아가 있고 위에 우크라이나가 있고 그래요.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 뭐냐면 전부 다가 카자리안이에요. 카자리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인 거예요. 자칭 유대인. 이런 것들이 지금 자칭 유대인들이 거의 다가 전 세계 경제권을 쥐고 있는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 경제권을 쥐고 있는 최고의 부자잖아요. 로스차일드하고 록펠러하고 미국에서 미국 대륙은 미 대륙은 지금 록펠러가 다 장악하고 있죠. 그러면 로스차일드는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게 로스차일드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름이 있어요. 로스차일드라는 사람과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전 세계 돈이 다 그 사람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돈도 전부 다 로스차일드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돈이 아니에요. 그 사람 돈이지. 그리고 한국은행에 있는 모든 돈도 로스차일드 돈이에요. 그만큼 로스차일드는 전 세계에 있는 돈을 다 자기네가 다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적인 파워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 로스차일드 자체도 바로 카자리안이고 이 사람 자체가 바로 자칭 유대인인 거예요. 록펠러도 그렇고 다 자칭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이들을 우리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슈케나지 유대인들. 그러니까 세상은 이와 같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굉장히 그 깊숙한 곳에서 사단의 세계를 이루어 가기 위한 사단의 세계를 이루고 완성시키기 위한 그들의 목적을 놓고 목표를 놓고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을 이들이 진행해 왔다는 것. 여러분들 일루미나티가 발생된 것이 언제? 일루미나티가 생성된 처음에 일루미나티가 생긴 해가 몇 년도예요?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는 1776년도 5월 1일 날 생겼어요. 1776년도. 1776년도 7월 4일 날 미국이 독립했잖아요. 그 독립하기 전에 2달 전에 일루미나티가 독일에서 처음으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되면서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지금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서부터 모든 것을 다 통합을 해서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들, 문화 이런 모든 스포츠까지 모든 문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전부 다 일루미나티의 그 운영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라는 것이 그렇게 바로 1776년서부터 실시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지금 250년 정도 됐죠? 이런 연도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일루미나티가 출발한 그 연도서부터 계속해서 세계는 자기네들이 계획한 자기네들이 꿈꾼 세계를 이루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밀리 진행해 왔다는 거죠. 비밀리. 그 가운데서 이제 종교계가 바로 거기에 합세해서 카톨릭이 그 속에 합세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종교계는 어떻게 변해가야 될지, 종교계는 어떻게 이렇게 운영되어야 될지 이런 시스템까지를 전부 다 그 안에서 이제 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카톨릭이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바로 이제 WCC와 WEA로 이렇게 이제 개신교 쪽으로 이제 투입이 돼서 개신교 쪽에 있는 모든 한마디로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을 전부 다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이 전부 다 일루미나티에 의해서 또 카톨릭에 의해서 전부 다 실시가 되고 있는 시스템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습들이죠. 오늘날 우리는 철저하게 그 속에 잡혀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교회가 80% 이상이 전부 다 WCC, WEA에 전부 다 들어가서 정신 못 차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있는 그 모습이 전 세계 교회들이 전부 다 똑같지만, 그런 것이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과적으로 꼭 거슬러 올라가면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세력,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이라고 하는 그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운영하고 있으면서 세상을 그렇게 지금 통치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쉽게 얘기하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다.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같이 뭐 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고 뭐 우리가 여행도 다니고 뭐 할 수 이런 계획금을 적으셔야 돼. 그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로 트럼프를 당선시킴으로 인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일시적인 그 시간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그 이후에는 한마디로 나는 볼 데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급히 정말로 급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정말로 절대절명의 시간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위험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이런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 복이에요, 저주예요? 이런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서 주의 종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럼 예전에 벌써 100년 전이나 200년 전 태어나서 살았다 간 사람들은 이런 꼴 안 보고 그냥 조용히 왔다 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편한 거 아니냐.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 이긴 자들, 이런 세상에서 이긴 자들이 하나님께서는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이긴 자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시대를, 지금 종말의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한마디로 패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사단한테 미혹이 돼서 패배하는 종들, 패배하는 백성들이 수없이 나온다고요.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이걸 이기고 승리하는 종들이 있고 승리하는 백성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이들을 보는 거예요. 이들을 생각하는 거, 이들을 보는 것이고, 이들에게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복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하시는 이기는 자는 7번 얘기하듯이, 지금 시간은, 지금 시대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첫째는
나하고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과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이런 문제와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모든 문화 속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시대 믿음은 약하면 안 돼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의 7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이 말을 보니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마음이다.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라. 마음이 더러우면 정신이 안 차려져. 마음이 불결하면은 정신이 차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신은 바로 우리 마음이 깨끗할 때 나오는 깨끗한 정신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건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한마디로 복잡해요. 우리 심령이 얼마나 복잡하냐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한마디로 이런저런 사건과 일로 많은 것들로 인해서 복잡하냐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서 겪는 우리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복잡할 수밖에 없어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근데 이 마음을 깨끗이 하라, 정신을 차리라, 이거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와 소욕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삶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뜻이나 여러분의 목적이나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 돼서는 안 돼요. 왜 그런 계획과 뜻도 다 무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고 살아야 되는 삶은 주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한테 모든 것이 주님이 행할 것이다, 주님이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에 앞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복잡한 것들이 깨끗이 정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래. 근신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컨트롤하는 셀프 컨트롤이라는 말이에요. 셀프 컨트롤. 근신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절제하라는 거죠.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자기 자신을 중심을 잡으라는 거죠. 중심. 셀프 컨트롤 하려면 중심이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중심이 잡혀져 있어야 돼요. 영적 중심이 먼저 잡혀져 있어야 돼요. 영적 중심이. 몸과 다리가 튼튼해서 외적인 중심, 몸의 중심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영과 혼의 중심이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네. 셀프 컨트롤이 돼야 된다. 그것을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다른 것을 그렇게 할 나이지 않을까요? 아니지. 끝없이 우리가 침나는 것 같지. 걔네들 우리를 침가는 거야. 깨어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으로 훈련되지 않고 교육되지 않고 연습되지 않으면 나이가 먹을수록 나무도 고목나무가 되잖아. 그렇죠. 고목나무가 됐을 때 우리의 생각과 몸에서 의식 자체가 고목나무가 돼버려. 그 생각이 아주 딱딱해져 버린다. 그리고 보기 싫고 딱딱한 모습에 견고한 모습이 돼버려요. 그래서 나이가 먹은 사람일수록 생각이 안 굽혀지는 거예요. 나이가 먹은 사람일수록 더 의식이 딱딱해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부드럽지 못한 거야. 유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경직된 모습으로 경직된 눈으로 뭐가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도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거든. 모든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의 모습들이 있어. 자기가 살아온 모습이 있고 받은 교육이 있고 다 받은 경험이 있고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각자가 다 달라. 그렇죠? 하나님도 다 인정하시는 모습이야. 우리 모습은 다 각자가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 각자의 생각이 있고 사고가 있고 그 사람들의 뭔가에 대한 의식들이 있어. 근데 무조건 그 사람들의 의식이 내 의식과 다르다고 해서 그걸 갖다 나쁘다. 당신의 의식은 나쁘다. 당신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품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품을 줄 알고 그 사람들을 덮을 줄 알고 그 사람들을 안을 줄 아는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관계를 가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같이 하리요? 우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리요? 그러잖아?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밥을 같이 먹고 같이 나누는 믿음의 형제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을 가져요? 각자 생각들이 또 다르거든요. 그 생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더듬어주고 포용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견고하고 딱딱한 생각, 고목과 같은 그런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요, 그런 의식이 별로 없어요. 자기가 살아온 삶과 또 자기가 살아온 믿음의 그런 그런 경중을 따라서 그것이 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아주 잘 쓰인다고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일수록 믿음을 가진 이 원로 목회자일수록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런 목회를 했는데, 나는 이런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어떤 그 타이틀 내 때로 딱 붙이고 다니면서 그걸 자랑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사람들에 갖다 이 사람들 저 사람들 포용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심령은 바로 그거야. 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이고 모임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해서 그걸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만약에 믿음의 길에서 믿음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으면 그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단에 속해 있다든지 어떤 그 잘못된 길을 완전하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걸 따끔하게 우리가 한두 번 그걸 갖다 경고를 해줄 수 있어요. 경고를 해줄 수가 있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경고해 줄 수도 있어. 그래서 완전한 그 사람의 영혼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쪽에서 나가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일 때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관계치 말아라. 이렇게 딱 자르라고 그러잖아. 그러기 전에는 그 사람들을 항상 포용하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의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근신하라. 자기 자신을 한마디로 스스로 정지할 수 있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스스로의 모든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바로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정신을 못 차리는 현상, 또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하는 현상,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서 인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엉뚱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왜 해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고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자기 스스로를 근신하는, 컨트롤하는 이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서 열심으로 서로 사랑을 하는 말이 있어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하는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요한 1서를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야.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세상에는 정말 사랑이라는 말이 뭐 연속극서부터 뭐 방송에서는 너무 흔히 쓰는 말이고 또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제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거의 못하고 살았어. 그냥 사랑이라는 말을 대신하려고 그냥 좋아해, 좋아, 그냥 이런 말을 쓰고 살았던 것이 우리 조상들의 모습. 그러나 지금은 이제 사랑한다는 말을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게 편해졌어.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이 편해지고 한번 익숙하게 됐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 의미를 정확히 우리는 알아야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세상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 것이 열심으로 뭘 하라는 소리예요. 용서하라. 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쉬운 거 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사랑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랑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자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한마디로 말하면 제물로다가 드렸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의 사랑이잖아요. 희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희생.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 자신을 갖다 내놓고 다른 사람 대신 주고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무너지는 거야. 대신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세상에 특별히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들,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는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이라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내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온전하고 똑바르고 정직할 수는 없잖아요. 깨끗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피를 뿌려주시듯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한마디로 살피라는 거죠. 보살펴주라는 거죠. 그 중에서 만약에 저 영혼이 잘못된다면, 저 영혼이 만약에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간다면 결과적으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그것을 지옥불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지금 그 책임을 우리한테 맡긴 거죠. 그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에게 베풀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고 얼마나 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냐 그 말이죠. 잘못돼가는 영혼들, 한마디로 말해서 쓰러져가는 영혼들, 교회 안에서 지금 교회를 버리고 나간 사람도 상당히 많죠. 불교로 간 사람도 많고 가톨릭으로 간 사람도 상당히,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맛을 보고 교회에서 하나님이라는 소리,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지금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안다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을 향해서 보내듯이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듯이
여러분도 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지옥불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향해서. 근데 기도를 해서 하나님은 본인의 마음을 아셔요. 그 사람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마음도 아셔. 그러면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났는지 그런 것까지도 일일이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만약에 그것에 하나님의 뜻과 합치가 된다면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도 있는 분도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도를 여러분들이 저 양반이 교회를 떠난 것이 무엇 때문에 떠났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저분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저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교회를 떠난 이유가 뭔지, 교회 성도들이 잘못해서 떠났는지, 목사의 설교가 잘못해서 떠났는지, 아니면 뭐가 정말로 자기가 교회에서 핍박을 받아서 떠났는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알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의 마음이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것이 한마디로 긍휼의 은혜야. 긍휼의 은혜. 그 자들을 위해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들어오게끔 하는 이런 전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은,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어? 주님만이 할 수 있어? 주님만이 할 수 있어. 주님만이.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네. 주님께서 방 안에서 있다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으러 다니다. 그렇죠? 한 드라크마. 같이 있었는데 그것이 도망간 거야. 빠진 거야. 그래서 한 드라크마를 찾으러 잃어버린 양떼. 한 떼에 같이 있다가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한 마리가 쑥 빠져나간 거야. 그 빠져나간 한 마리 양떼를 찾으러 다니시는 게 주님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자들인 거야. 근데 그 중에 누가 빠져나간 거야.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해내려는 거야. 그 자들을 불러들이라는 거야. 그게 우리의 진정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주어진 주의 종들에게 부어진 바로 사명이야. 그게 진정한 전도의 사명이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선교한다, 전도한다 하면서 나가서 뭐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면은 되는 것으로 알고, 무조건 되는 것으로 알고.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대체로 뭐 보고, 못 사는 나라에서 교회로 돌아올 때는 뭐 보고 돌아와요? 교회를 처음에 말씀 보고 믿음 보고 돌아와요? 십자가 보고 돌아와요? 뭐 보고 돌아와요? 잘해주는 거 보고. 네. 물질 보고 왜 물질? 먹고 사는 물질. 내가 배고팠는데 거기 교회 가니까 뭣도 주고 빵도 주고 뭣도 주고 주더라. 또 뭐 쓸 것도 주고 이렇게 하더라. 그런 것 때문에 교회로 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사는 나라들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전혀 없다. 그럼 교회 오질 않아. 올 일이 없어. 왜? 그들이 믿는 신앙이, 본질의 신앙이 지금 가지고 있거든.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바로 그런 그 물질을 주지 않으면 교회를 스스로 찾아올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에딘버러 1910년도에 에딘버러 선교대회라는 게 제일 차로 있었잖아요. 영국의 에딘버러 선교대회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여기에 바로 천몇백 명의 세계 선교사들이 모였어. 세계 파송된 선교사들이,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이 최초로 선교사 모임이 에딘버러 선교대회야. 제1회. 그게 1910년도 있었다고요. 근데 그 에딘버러 선교대회에서 선교대회를 한 이유가 뭐예요? 남미 쪽으로 선교를 나간 사람들, 아프리카 쪽으로 선교를 나간 사람들, 아시아 쪽으로 또 중국 쪽으로 각 지역으로 선교사들이 그때 1800년대에 엄청나게 파송이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때 선교가 들어왔었고, 아펜젤로,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 통해서 선교 들어왔고. 근데 이제 1910년쯤 돼서 각 나라에서 선교를 하던 사람들이 뭘 느꼈냐면 그 나라 사람들이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 믿던 신들이, 고정 신들이 있잖아요. 고유의 신들. 그들이 굳건하게 믿어왔던, 오랜 전통 가운데 믿어왔던 신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신을 버리지 않더라는 거야.
그 신을 버리지 않고 그냥 와서 예수라고 하는 것에 그 자기들의 신에다가 예수를 하나 얹으려고 그러더라고. 얹으려. 그래서 예수님을 얹어서 십자가를 얹어서 그 신이 십자가를 얹었을 때 그 십자가가 나한테 도움이 되면 믿는 것이고 도움이 안 되면 안 믿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인도에 선교를 네팔로 통해서 인도에 선교 와서 저 인도 그 뉴델리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어. 믿지 않는 청년을 만났어. 공원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그 친구하고 이제 대화를 했어. 그 대화를 하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주기 위해서 그 친구한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네가 믿는 신이 있다는 거야. 신도 신 있잖아. 이 신이 있는데 이 신을 자기네는 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큰 그 재앙을 당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을 믿으면 십자가를 하나 더 얹으면 예수 자기가 믿는 신에다가 한마디로 십자가를 더 하나 얹어서 예수를 믿게 되면 뭐가 생기느냐 나보고 뭐가 생기느냐 뭐가 더 얻어지는 게 뭐냐 그렇게 묻는 거야. 그런 의식이라니까. 그런 의식. 순수하게 예수를 믿으려면 모든 걸 다 버려야 되잖아. 자기가 믿던 신을 다 내려놓고 버려야 되잖아. 그리고 예수님은 유일신의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자기네들이 믿던 신에다가 예수 하나 얹으면 예수 하나 얹은 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자기네에게 더 득이 되느냐 이 말이야. 이걸 묻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득이 돼서 믿는 게 아니라 근데 이들은 뭐냐면 한마디로 장사하는 사람은 돈이 더 생기느냐 돈이 더 벌어지느냐 뭔가 다보다 그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의식 구조 자체가 벌써 완전히 다른 거야. 이런 상태에 그래서 그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에딘버러 대회가 1910년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각 지역의 신들이 다 다르니까 남미에서 믿던 신들 뭐 아프리카에서 믿던 신들 아시아에서 믿던 신들이 신의 종류들이 다 다르니까 이런 신들이 각기 다른 신들 속에서 너희 나라는 어떠냐 너희 나라는 어떠냐 이런 것들 다 서로 간에 토론을 하고 의논을 하면서 이제 선교의 방향을 우리가 찾아가자.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서 에딘버러 선교대회를 1910년도에 이제 개최를 하게 된 건데 그래서 그 선교대회가 이제 최초로 바로 WCC의 모태 선교대회가 된 거예요. WCC 모태. 그래서 에딘버러 선교대회를 근본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선교대회였는데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선교대회를 매년 못한 거야. 가서 어쩌다 한 번씩 전쟁과 전쟁이 끝났을 사이에 한 번 하고 그러면서 저 WCC라는 것이 이제 1948년도에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WCC라는 것도 선교인들이 모여서 선교대회를 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WCC야. 목적은 그런 거야. 근데 그것이 지금 세계 종교 연합이고 세계 종교 통합의 핵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구하고 싶은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도의 의미, 선교의 의미를 여러분 속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한테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한테 그들의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서 그들을 바꾼다. 그럼 주님이 바꾸셔요. 주님이 바꾸셔요. 그리고 주님이 돌아오게 하셔요. 그 발걸음을 교회로.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선교사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갈 때는 바로 교회를 떠난 사람,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 있죠. 흔들리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게 바로 선교고 전도지 여러분들한테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 가서 전도 그런 선교다 나 선교한다 전도한다라고는 외형적으로 이름을 내기는 쉽지만 나도 선교사로 3년 동안 가서 있었지만 제대로 안 돼.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들은요 그들 신이 워낙 그 지역을 장악하고 그 지역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정말 여간한 생각을 가지고는 안 돼요. 나는 인도에서 내가 네팔에 가서 선교할 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인도에 아주 그 카스트 제도잖아. 인도에 한 높은 집 자녀야, 높은 집. 귀족 집 자녀야. 귀족 집 자녀인데 인도는 300년간 영국의 식민지였었거든. 영어권을 사용하는 교육받은 사람들이 영어를 땄어. 그런데 이 집에도 하여튼 전부 다 힌두가 아주 그들의 적이야.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집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예수를 만난 거야. 영국 선교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드린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그 사람에게 완전하게 이제 신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속에 중심이 잡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그걸 그냥 두겠어? 그 아들 내쫓김을 당했어. 우리 집에서 떠나라. 내가 아니면 죽일 수도 있거든. 떠나라. 떠나서 도망온 데가 네팔이야. 인도에서 도망와서 네팔 벨당기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어. 그 우리 옆에 나 그 집에도 가봤는데 그 옆에 집에 이제 살아. 근데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인도에서 온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왔다는 거야. 그 양반을 만나서 이제 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 양반이 참 보니까 전 다 신을 버리고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자기 집안에 모든 귀족 집안에 모든 받을 그런 그 여러 가지 유산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맨몸으로 자기 자식들 부인하고 자기 자식들만 데리고 딱 온 거야. 근데 그 양반이 뭘 하냐면 1년에 2번을 봄, 가을로 한 번 뭐냐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서 에베레스트 산에 보면 4,000고지, 5,000고지 이런 고지에 살아가는 그 산족들이 있어. 산족들, 족속들. 그 속에서 높은 산 속에서도 그 집을 짓고 살아가는 뭔가 이렇게 서로 한 100가족 뭐 이렇게 해서 촌이 있어. 이런 촌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가게 되면은 금방 못 내려오고 한 2, 3개월 거기서 뭐 주변을 다니다가 그러고서는 이제 내려와. 근데 그 양반이 얼마나 인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순수하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다 이렇게 가지고 자기가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에베레스트 산을 가게 되면요. 그 산에 이 네팔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 그 절반은 밑에는 그냥 평지예요. 논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절반을 넘어가 그때서부터 산악지역이에요. 산악지역이 이렇게 되는데 그 산악지역에 올라가면은 뭐냐면은 관광객들이라든지 또 산을 타는 사람들이 다 돈을 가져가잖아. 그리고 물질을 가져가잖아. 이걸 갖다가 강탈하고 도둑질, 강도짓하는 강도들이 있어요. 강도 집단들이 산적들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요. 다 뺏기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근데 이 양반은 자기가 딱 여기다 개나리 못짐 딱 쥐고 등에다 딱 쥐고 지팡이 하나 딱 짚고 아주 이렇게 군장을 딱 뿌려가지고서 가. 이렇게 해서 거기 이제 지역 평지까지는 버스 타고 가. 버스 타고 그 이후부터는 걸어 올라가서 그 4, 5천 고지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하고서 그러고서 내려오거든. 한 2, 3개월 걸려.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사람을 이제 그 인도 분인데 참 순수하고 깨끗하고 이 사람은 진짜 복음 전하는 자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그렇더라고. 그만큼 정말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거야. 자기의 모든 그 좋은 조건을 다 버리고 자기 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이렇게 온 그 사람을 내가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같이 그 집에서 음식도 같이 먹어본 적도 있는데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선교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냥 편안히 이렇게 앉아서 선교비나 받아가지고서 그냥 교회나 이렇게 하면서 되면 이렇게 그게 아니야.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네팔에서 선교할 때도 선교지에 가서 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만나봐. 한국의 대형 교회들에서 선교비를 보내. 그러니까 다 교단하고 연결되고 교회하고 연결된 선교사들이야. 배 두드리고 산다니까. 맞아요. 자영 두대씩 자가용 두대씩 애들은 다 영국으로 유학 보내고 그러고 살아야. 그러니까 전혀 우리 생각하고 선교의 의미하고 너무 다른 거야. 너무 달라. 그런 사람들의 선교를 너무나 봐서 태국에 갔을 때는 태국에 합동층 목사가 갔어. 합동층 목사가 선교사로 가 있어. 근데 놀랬다니까 얼마나 땅이 큰지 몰라. 태국에 저 전원 지역에
내가 볼 때 한 10,000평, 20,000평은 되는 것 같아. 그런 땅에다가 딱 집져놓고 거기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주 건사한 집도 딱 져놓고 그 안에서 사는데 그 양반이 선교사로 그 땅에 와 있는 거야. 근데 합동교회들이 크잖아. 교회에서 엄청나게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때가 돼서 이제 합동교회 측에서 단체로 다 태국에 이제 우리 어떤 목사님 선교 간다, 선교지 방문한다 그러면 또 이제 선교하는 척을 하는 거야. 선교하는 척 사람들 또 모아놓는 거야. 모아놓고 교인인 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주변에서 봤거든. 태국에 갔을 때. 그래서 나한테도 거기 태국 신학 자기네가 운영하는 태국 신학교가 있어. 거기 와서 강의를 하래. 나는 그 양반의 질을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이 양반은 선교사가 아니다. 선교사 흉내를 내는 것이지 선교사 거기 그 양반에게 가담할 그 마음이 전혀 안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와 같이 전혀 달라. 물론 그 험지에 가서 고생하고 애를 쓰며 땀 흘리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 중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하고는 무관한 그러한 그것을 선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볼 때 창피하게끔 우리가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 그런 창피한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수없이 본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선교지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내가 네팔에서 선교할 때 우리는 이 십자가 이렇게 들고 십자가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들고 십자가 여기 들고 그래서 십자가 이렇게 달린 깃발을 이렇게 이제 태극기 깃발 크게 드는 것처럼 들고 이렇게 길거리를 행진하거든. 행진하면서 이렇게 행진해. 그러면은 유엔 차들이 와요. 유엔 차들이 다녀. 그때 유엔에 이제 그 한마디로 평화유지군들 이런 차들이 다니면서 오다가 옆에 우리 딱 서가지고서 전도하지 말래, 선교하지 말래. 유엔이 그 여러분들 그 속성을 아는데. 유엔은 원래 그 선교가 목적이야. 선교가 목적이 아니라 선교를 하지 말래. 그러니까 내가 따져 물었어. 왜 선교하지 말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선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 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 나라는 이 나라 믿는 고유의 신이 있대. 고유의 신이 있는데 선교지를 해서 기독교를 갖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면 이들 속에 마음에 불평이 생긴대. 서로 싸움이 생긴대. 마음에 분란이 생긴다는 분란. 네? 기독교를 믿으려면 마음에 분란이 생겨서 이 옛날 신을 내버리고 기독교를 바꿔야 되잖아. 그런데 마음에 분란이 생기고 또 종족과 종족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분란이 생긴다는 거야. 기독교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끼리 분란이 생겨서 서로 싸운다는 거야. 그렇게 싸움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유엔이 나는 그때 처음 그거 아는 거야. 그래서 유엔 이놈들이 평화유지라는 각 나라에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전도를 못하게 선교를 못하게 하는 게 이놈들 본질이로구나. 이걸 내가 그때 알았어. 코이카도 그래. 네. 코이카도 다 그렇게 도와주면 그 복음을 못 전하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엔은 극히 싫어해요. 그게 유엔 본부.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되잖아, 그들은. 유엔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집단이야. 사단의 집단. 내가 그때 유엔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실체를. 그때는 유엔 직원들이 호주에서 온 사람, 캐나다에서 온 사람, 뭐 영국에서 온 사람, 각 나라에서 온 사람 유엔 직원들이 있어. 유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유엔 직원들이 그 양반이 뭐라는데 자기 부인이 이슬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이슬람 사람인데 너는 그럼 내 부인이 이슬람 사람들이 뭐 히잡을 쓰고 있잖아. 이렇게 히잡. 그 히잡을 베낄 거냐. 나보고 만약에 우리 부인한테 전도를 하면은 그 부인이 쓰고 있는 히잡을 베낄 거냐. 내가 왜 믿기냐? 수수료 받지. 내가 왜 믿기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본인이 스스로 이것을 벗는다면 몰라도 나는 벗기러 온 사람이 아니야. 그걸 벗기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벗고 쓰고 하는 건 본인의 마음속에서 본인이 결정할 일이야. 이렇게 내가 그 양반하고 싸울 때는 말씨름을 했다니까. 그런 질문까지 해요. 자기 부인이 이슬람인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이거 베낄 거냐 나보고 그래. 그렇게까지 유엔 직원들이 유엔 파송되어 있는 유엔 직원들이 그렇게까지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대적하는 거야. 대적. 안 좋게 봐. 기독교 전하는 선교사들서부터 이런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진짜 안 좋게 봐. 이것이 지금 기독교가 현대 세계에서 받는 이런 모습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의 선교다 전도다 하는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무조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선교한다 전도한다 이런 지금은 주님이 그러잖아. 예수라는 이름을 모르는 데가 없다는 거야. 다 안다는 거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이가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초대교회 때는 예수라는 이름을 몰랐어. 아시아에서도 몰랐고 세계 각국이 예수라는 이름을 몰랐어.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지금은 종말인 지금은 온 세상에 다 알려져 있어.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가 다 알아. 예수가 누군지 다 알아. 예수가 어느 나라 신인지도 다 알고 있고. 힌두교 믿는다고 모르겠어요. 이슬람 믿는다고 모르겠어요. 불교 믿는다고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어. 한 번쯤은 다 들어서 예수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예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뿐이야. 예. 그러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들이 그들 신에게 완전히 종이 돼서 살기 때문에 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의식 속에 선교다 전도다 하는 의식을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 속에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전도한다. 그들을 갖다 깨우친다 하는 의쪽으로 또 우리가 교회를 생활하다 공동체 안에서 떠난 자들에게 여러분이 선교한다. 전도한다.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의미로나 선교 전도의 그런 의미를 깨닫고 의식하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아멘.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다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로 모든 것이 뒤바뀌어져 있는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깨닫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시 쉬었다 해요. 이거 좋네. 불안 되시니까. 엄청 따뜻하다. 춥죠? 괜찮아요? 안 좋아요? 그것만 갖고 있어도 괜찮지. 좋다. 안 그랬으면 아까 막 추웠어. 근데 그 몸을 회복하려면 따뜻한 것을 싱싱해? 그렇게 시작하면서 몸을 따뜻하게 잘생긴 아들 왔다. 화이팅! 화이팅! 자주 와요. 아유 집에만 있어서 그냥 데리고 왔어요. 아유, 좋았어요. 아니, 잘생긴 아들이 집에만 있게